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즘에 많이 해자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요즘이 세상에 종말이 왔나. 작년엔 특히 천재지변이 많았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전혀 이전과는 다르게 홍수가 나서 큰 어떤 마을에 큰 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브라질이나 또 중동같이 그 더운 지역인데 눈보라고 하고 이상한 재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진도 많이 왔죠. 오늘 말씀에서 읽은 대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지진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 이변들, 재앙들이 나타나고, 또 일부에서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막 번졌을 때 이게 성경에서 말한 최후의 환란의 시작 아니냐, 그것을 동의하는 신학자들, 목회자도 있었고 그 반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잘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듯이 어느 나라에서도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살아갈 우리 시대에 그렇게 될수록 수많은 어떤 소문들, 난리들, 또 성경에서 말한 대로 또 요즘에 많이 우리나라의 극우나 미국의 극우 크리스찬들에게 유행했던 이 백신 속에 오늘 성경과 연관된 어떤 사람들을 조종하는 칩 같은 것을 심어서 조종하는, 그걸 맞으면 안 된다 하는 짐승의 표로 상정하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종말을 아는 신앙은 현재를 가장 힘있게 살게 합니다. 이렇게 종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자, 나는 신앙생활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장 충실하면서도 현재에 얽매이지 않는 그 신앙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조용히 온 것이 1, 2절에 예수님한테 이제 멀리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크게 보여서 제자들이 저렇게 성전 보인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이렇게 했을 때, 보이는 것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성전이 지금 화려하지만은 벽돌 하나도 그 위에 안 나올 정도로 완전히 파괴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3절에서 놀라죠.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느 때 세상에 종말이 옵니까? 또 하나는 주님이 임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가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요 두 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비유를부터 시작해서는 깨어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적용적인 것이 나옵니다. 25장까지 두 개의 예화를 더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까운 역사적인 거는 AD 70년 1호부터 한 40년 후에 이 예수님 말씀처럼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렸고 성전도 다 파괴됐습니다. 물론 일부는 남았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마지막 날, 진짜 마지막 날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죠. 제가 대학교 육사 다니고 할 때는 다미 성교가 유행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라. 1980 몇 년 매달에 이게 예수님이 재림한다. 시간까지 말했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세상이 멸망하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는 것이 항상 대두가 됐습니다. 오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분명합니다. 36절에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성을 가졌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든 날짜든 어느 정도의 기간이든 또 세상이 멸망하는 기간을 정한 모든 것은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모른다고 한 것을 남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1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골고루 전파될 때가 세상의 끝이라 하는 그 말씀만 하셨고 어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누가 어떤 효과적인 말로 내세운다 해도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나오는 징조, 표시가 뭡니까? 이렇게 나오죠. 서론에서 말했듯이 천재지변, 기근이나 지진 뭐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난리와 6절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 전쟁이 또 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전쟁을 하면 지금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류 같은 어떤 연료에 대한 세계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또 하나가 식량이 문제가 됩니다. 곧바로 전쟁이 나면 꼭 뒤따르는 게 기근, 식량의 문제가 뒤따릅니다. 지진이 있는. 그럼 지금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할 때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때의 전쟁이나 이때의 기근, 이때의 지진 이런 것들은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그때의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최후의 환란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전쟁, 어마어마한 기근, 어마어마한 지진이 난다는 그 점에서 요즘에 코로나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은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보통 대략적인 복음적인 목회자 메가더, 존 메가더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고 그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역시 이제 뒤에 보겠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이만이나 다른 사람처럼 내가 예수님 재림으로 왔다 하고 뭐 전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번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그러한 재림으로 이 땅에 임하십니다. 예수님 재림 때 하셨던 말씀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믿지 말라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임 같이 번개치면 다 알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계시록 1장 7절처럼 볼지어다 그래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려니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또 재림 때 일어나는 최후의 대환란 이 시기는 그 성격은 지금까지 어떤 상상도 못했던 그런 환란이 없고 예수님의 재림은 누가 와서 내가 예수니까 날 믿어라 하고 뭐 교세를 전파하는 그것이 아니라 단번에 모든 전 세계 사람이 알 수 있는 큰 개방된 사건으로 이 땅에 임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임하신가 세상 끝의 징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은 지금 또 많이 그리스도로 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며칠 전에 보지는 않았지만 제목을 보니까 대단히 그 복음적이고 은혜로운 어떤 말씀으로 돼 있지만 그 속에 이기는 자의 믿음,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신천지 이만희를 말합니다. 그와 같은 식으로 이기는 자, 재림한 그리스도를 자기로 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다 그리스도들도 미혹합니다. 뭐 때문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서. 이게 계시록으로 가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기적까지도 행합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와 진짜네 하고 믿죠. 전혀 못 일어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한다든지 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을 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날 고쳤다 하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그런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면 다 포함됩니다. 기독교와 상관없이 자기가 스스로 이 세상의 구세주다 하고 하는 그리스도든지, 기독교 속에 있으면서 기독교의 이단으로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중국의 이단 종교인 전능한 하나님의 교회, 전능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의 영화가 되게 많아요. 그거 보면 감동을 할 수 있어요. 막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서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줬다. 뭐 중국 한글어 자막도 나옵니다. 중국 또 한국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란 말을 써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 교주가 미국에서 창설했는데 지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적이 있다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자비를 베풀고 인내했더니 큰 어떤 축복을 받은 그런 증거를 한다고 미혹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에서 4장 1에서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4절에 보면, 요한에서 4장 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리고 분별하는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죠. 예수님의 인간됨을 부정하는 것,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나 전능한 신인데 실제 인간이 아니라 어떤 육체의 형상을 가졌지, 인간을,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장 18,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에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 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기독교에서 있었다 나갔어요. 기독교 내 많은 이단들,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더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믿음은 내가 처음 믿어서 초신자니까 뭘 많이 배워야 되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뭐 박사학위를 받고 평생 성경을 달려 외운다고 믿음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20절에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조금만 알지만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아느니라. 현재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미혹되어 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또 뭐 무슨 어떤 모임이나 워크숍에 참석하자. 보니까 막 사랑도 넘치고 자비도 많이 베풀고 막 그 어떤 간증도 또 신랄하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배우면 내가 신앙이 성장하겠다. 그게 건전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은 영생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90%는 사람이고 10%는 사람 아닌 사람은 없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은 100% 완전한 영입니다. 다만 지금은 내가 그것을 다 분별하지 못하고 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 인지하지 못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22절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 또 그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메시아를 부정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교단과 어떤 능력을 어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구약에서 예언되고 그 예언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들과는 복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인간은 어린이나 어머니나 인간이라는 속성은 똑같죠. 인간이라는 속성은. 걔가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능력과 속성 면에서 똑같습니다. 한 하나님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는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구속하고 계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사실은 육체로 오신 것,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하나님 아들인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제가 설교할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속에 다 포함됩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모두가 적그리스도이라는 것.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할지라도, 아무리 큰 자비를 행할지라도, 아무리 큰 감동이 있더라도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더 어떤 중요한 일종의 최고 우두머리 적그리스도, 특별한 인물이 나타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그 다음 말에 뭐라 했나?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마다 각 마땅한 어떤 큰 우두머리가 거룩한 손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어떤 그 유대인들의 역사에서는 기원전 167년 마카베오 시대 때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신전에 와서 그 신전에 자기들 그 헬라신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돼지와 부정한 식물을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할례를 폐하는 이런 어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로마도 그랬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현상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받고 우상이 되는 바로 그때가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했을 때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야 히틀러 저놈이 적그리스도라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은 은근히 어떤 중국의 팽창, 중국의 시진핑이나 중국에서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냐 하는 것을 그런 어떤 영상들이 많이 제작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거대한 빅데이터를 나렛을 쓰고 있어요. 사람의 모든 국민들의 얼굴 인식, 지문 인식 다 통제합니다. 그거로. 성경과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시대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이제 벌써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건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있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이른바 이적을 말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간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라. 그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니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 들어보세요. 자유자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우리가 상점에 못 들어가게 하죠. 요즘 또 보면은 그 QR 코드 없으면 상점 못 들어가죠. 그것처럼 매매를 못하게 하고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 이 이름의 수는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666 코드를 가져야만 짐승이 모든 것을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데 그걸 갖지 않으면 아무데도 매매도 못하고 아무 사회생활을 못하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떠나서 이러한 바탕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모든 것을 어느 정부가 또는 어떤 특정한 어떤 세력이 통제할 수가 있죠. 그리고 14절에 그 다음 장에서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많은 것들이 상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어마어마한 재앙과 전쟁이 있고 그 중에 어떤 큰 우두머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 죽은 자도 막 살리고 하늘에서 별이 불을 내리게 해서 모든 사람이 그를 숭배하는데 숭배하지 않는 사람 다 죽입니다. 그렇게 7년 대환란을 받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지금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통제해서 666의 이마나 아니면 자기 그 오른편에 표를 갖지 않으면은 생활을 아예 못해요. 아무데도 못 가니까. 그렇게 하는 그와 비슷한 시대가 이 세상 종말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에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과 옛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랑 같이 임하십니다. 이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본도 오늘 41절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공중에 재림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이라. 카페에서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스타벅스죠.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한 명은 없어지고 한 명은 계속 마시고 있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이라. 예수님이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자,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은 하장을 하든 무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우리 육체는 땅으로 돼 있죠. 땅에서 그들을 부활시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다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의 구름에 있는 곳에 다 영접을 받습니다. 그 후에 그때 살아있는 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더없이 큰 기쁨, 이거 영어로 하면 랩처입니다. 랩처. 보통 휴거를 랩처라 해요. 그냥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해서 공중재림이라고 우리가 할 때, 자, 죽은 자들이 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일어나라 하면 죽은 자들의 육체가 형성돼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의 영혼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영혼이 육체와 신령한 몸으로 연합되고, 살아있는 자는 죽을 필요가 없죠. 그때는 예수님이 왔으니까 그대로 올라가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장면은 제가 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큰 환란이 나온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재난이 나고 어마어마한, 아마 푸틴이 핵무기 쏘면은 3차 대전이 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어떤 재앙과 기근과 전쟁이 휘몰아치고 그중에 어떤 우두머리가 나와서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이고 뭔가 이상한 표를 받게 하고, 그런 시대가 올지라도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끝까지 견딘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후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어떤 멸망을 말했을 때, 오늘 또 예수님께서 노아할 때 홍수가 나기 전에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그러면 그게 충분한 경고가 됐을 텐데 그 사람들은 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소돔성에서 롯이 딸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하늘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시더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할 때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창세기 19장 14절처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어떤 환난, 이런 것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고 먼 것으로 여기면 큰 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뉴스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제대로 안다니까 얼마 전에 자기 그 군부 지도자를 모아놓고 핵에 대한 높은 준비 태세를 유지해라 이렇게 명령했죠. 그때 외신들에서 썼던 말이 하이, 높은 거다면 올라하십니다. 올라시 경계 태세이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 명령만 있으면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신들에서 나온 것처럼 푸틴에게 이 말을 들은 러시아 전략군에서 ICBM 탄 같은 것이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도록 작전적으로 이동하는 사진이 나왔어요.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올라십니다. 깨어있는 거.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게 우리는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깨어있어야 되느냐? 13절에
많은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거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의 은혜 중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우리가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 환란이 있음에도 순교가 하면서도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께로 났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할게. 내가 지금 오늘 길을 나섰는데 물론 예수님이 와야 재림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가다가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어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종말은 예수님이 온 것으로 종말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면은 종말이 와요. 거기 깨어 있어야 돼.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을지라도 이 일을 하다가 주님이 올지라도 내가 이 일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부끄러운 일 하다가 그때 예수님 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부끄러운 일 하다가 죽으면은 얼마나 예수님께 민망하고 믿음도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오늘 청지기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그것을 얘기하죠.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면서 어떤 일을 맡겼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각자가 다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런 어떤 재림이 있었으니까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세상과 등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44절에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맡겨진 자기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나에게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맡겨진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걸 통해서 나를 가꾸고 내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고 내 영혼을 자라가게 하고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또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그것을 보관하고 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망하고 세상이 어떻게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한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엄청난 천재지변 전쟁도 동반되지만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것이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생을 마감할지라도 주님께 떳떳할 수 있도록 믿음을 견고히 지키면서 그렇다고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환난 날이라든지 적 그리스도가 온다든지 또 주님의 재림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사온데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현재 나에게 맡겨진 내 영혼과 내 삶을 관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고 또 내가 가진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즐겁게 사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